이 사회학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이 전문 용어 중에 주변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둘 이상의 이질적인 사회나 집단에 속하여 양쪽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 어느 쪽에도 완전하게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까웠던 친구가 미국에 이민을 가서 몇 년에 한 번씩 이제 한국에 나오곤 했는데, 나올 때마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미국이 잘 적응이 안 된다고, 고향이 그립고 또 고향 음식이 또 먹고 싶고 마음은 늘 한국에 가 있다고 하는 말을 푸념처럼 늘어놓았습니다. 그런 친구가 이제 이민을 가서 약 15년쯤 되었을 때에 다시 한국에 나왔는데 말이 달라졌습니다. 서울 도심이 너무 복잡하고 사람이 많아서 숨이 막힐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아서 빨리 미국에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이 좀 바뀐 것입니다. 그래 또 미국에 돌아가 가지고는 저한테 이제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있으니까 카톡을 이렇게 보내면 친구가 그립다, 고향이 그립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곤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제 친구는 미국도 한국도 온전히 적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을 주변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주변인과 흡사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의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쪽 저쪽 어느 쪽도 속하지 못해서 어정쩡한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경은 도대체 우리의 소속이 어디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요, 분명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답을 하고 있어요. 본문에 에베소서 오늘 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속이 어디냐? 하늘에 앉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 대기권을, 우리가 저 보는 푸른 하늘이 스카이를, 영어로 스카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요, heavenly real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heavenly realm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계신 곳, 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에 이미 앉힌 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늘에 앉혔다고 하는 구절은 이미 시제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미래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들, 우리들이 죽어서 이제 가야 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늘에 앉힌 자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이거를 보면은요, seated us with hi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함께 우리가 앉았다. seated 과거 아닙니까?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죠. 그 예수님 거기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이미 예수님과 함께 앉힌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우리들이 살아가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앉힌 자가 됐을까요? 내가 하늘에 앉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 하늘나라 우리 예수님 계신 곳에는 선한 사람들, 사실 아무 흠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인데 우리가 과연 거기에 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자격 없는 사람들이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뒤를 돌아보면 죄로 다 얼룩져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이 죄를 가지고는요. 선한 공로도 없어요. 우리의 지난날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하늘에 앉힌 사람이 되었을까? 한 가지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도자기를 사기 위해서요, 가게를 방문하기도 했어요. 그 가게에 들어서자 유리상자 속에 들어있는 2개의 꽃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주인을 향해서 감탄을 하면서 참 멋있군요. 정말 귀하게 생겼습니다. 이 꽃병 얼마면 살 수 있겠어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고개를 저으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이 꽃병은 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 꽃병을 팔 수 없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꽃병 주인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술 주정뱅이에다가 노름꾼이었습니다. 악한 마귀에게 저의 영혼을 맡겨놓고 살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저를 포기하지 않고 뒤에서 기도해 주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의 권유로 교회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우연히 쓰레기 더미에서 버려진 흙 한 무더기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쓸모가 없어서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것이 마치 나와 같은 신세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흙을 집으로 가져와서 반죽을 하고 꽃병을 만들었습니다. 쓸모없이 버려졌던 흙을 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병을 만든 것입니다. 그 꽃병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버려진 흙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꽃병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나같이 쓰레기만도 못한 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 꽃병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때부터 그의 인생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의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그를 만져주셨고, 그는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자기가 힘들 때마다 그 흙무더기 속에서 버려졌던 그 흙이 꽃병이 되었듯이 자기의 인생도 이 흙무더기와 같은, 쓰레기와 같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구나, 이러면서 다시 소망을 갖고 힘을 내고 그렇게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쓸모없이 버려졌던 흙이 꽃병이 된 것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하늘에 앉힌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일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나의 죄값을 대신에 치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신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시고 고귀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하늘에 앉힌 자가 됐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빌립보서 3장 20절 전반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이제 2가지를 꼭 명심하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에 앉힌 자라는 이 사실을 알고 2가지를 꼭 기억하고 살아갑시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셔야 됩니다. 힘을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들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실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참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러한 고단함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하죠. 깊은 속까지 알지는 못하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한 고비 놓으면 또 한 고비가 기다리고 있고요. 진도아리랑처럼 정말 우리가 구부야 눈물고개입니다. 눈물고개. 한 고비 넘으면 또 한 고비가 기다리고 있고요. 사업이 좀 어려워서 힘들으면 좀 건강이라도 좀 좋고 가정도 평안하고 자식들도 잘 돼야 되는데 사업도 어려운데 건강도 안 좋아지고 자녀들에겐 좋은 소식도 안 들려오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냥 이 파도가 한 번 치면요 연속해서 두 번, 세 번 파도가 칩니다.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욥이 그랬지 않습니까? 욥은 동방의 제일 부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없어졌어요. 가난뱅이가 됐습니다.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자식이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자식이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아마 욥은요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난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욥에게 병이 왔어요. 병이.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나병인 것 같아요. 고름이 나오고 몸을 비화장으로 벅벅 긁는 그러한 그 고난이 왔어요.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그를 사랑하던 아내,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악담을 퍼붓고 떠나가 버렸어요. 그의 친구들도 욥에게 찾아와가지고 온갖 비난을 다 쏟아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우리의 삶에 아마 욥과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만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고난이 왔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욥과 같은 고난을 겪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그러나 여하간에 이런 욥이 겪었던 고난 중에 하나를 우리들이 겪으면서 인생을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런 어떤 경제적인 문제 또 어떤 자녀들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런 것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보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큰 아픔과 상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도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사람들의 모임에 가면은요 그 모임에 가가지고 나 못 배웠다고 얼굴이 못생겼다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심지어 교회 와도요 사람들이 그룹 져가지고 왕따를 놓고 말도 안 걸고 무시하고 여러분 그러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비일비재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내가 잘났던 못났던 내가 많이 배웠던 배우지 못했던 내가 돈이 많던 지위가 높던 낮던 돈이 없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스바냐 3장 16절에 보면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을 늘어뜨린다는 것은 기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기죽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죽지 말라고. 왜 그러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시 세우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 부모들은요. 정말 자녀의 사랑은 끔찍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게 자녀들 아니에요? 생명이라도 내놓으라고 하면은 생명이라도 내놓을 게 우리 부모들 아닙니까? 이런 사랑하는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너희들 왜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저 공중의 새도 내가 먹이거늘 저 들의 백합화도 내가 기르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말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기죽지 맙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고 지위가 낮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땅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자녀가 있으면 다 자녀들이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 못 사는 자녀도 있고
조금 많이 배우지 못한 자녀도 있고요. 지위가 낮은 자녀도 있고, 좀 지위가 높은 자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위가 낮다고 그래가지고 많이 못 배웠다고 그래서 몸이 건강치 못하다고 그래서 부모가 사랑이 못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픈 손가락이지만 그 오히려 더 끔찍이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더 아끼고 더 보살펴주는 게 부모 아니에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빈부귀천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면 우리들은 존귀한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정말 기르시는 양이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절대 여러분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다고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 좀 있다고 돈 없는 사람들 멸시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위가 좀 높다고 해서 지위가 없는 비천한 사람들 무시하고 멸시하면 안 됩니다. 좀 배웠다고 못 배운 사람들 멸시하면 안 돼요. 가난해도 못 배워도 지위가 낮아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시하면 하나님 싫어하세요.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자리 잡게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멸시하게 되면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세상은 신분상, 직책상 모이는 것도 다르고 대우하는 것도 달라요. 그런데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런 교회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부자가 또 지위가 높은 사람이 들어오면 이쪽으로 와서 앉으세요. 이쪽으로 와서 앉으세요. 여기 앞자리에 와서 앉으세요. 그러고 가난한 자들, 비천한 자들이, 쓸모없는 자들이 이렇게 오면은 저 뒤에 앉든지 그냥 가든지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다 평등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여러분들도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굳은 일 하는 사람들을요, 존귀하게 여겨줘야 돼요. 교회에 굳은 일 하면은요, 사람들이 박수 쳐줘야 됩니다. 그렇게 세상에 대하듯이 막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살다가 나는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비참한 생각이 들 때 반드시 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식이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거야. 까불지 마. 여러분 이 마음을 품고 기죽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으로 세상의 풍습과 유행을 따라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습을 쫓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걸어가면서 거기에 가치관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잘됐다 못됐다 평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풍습과 유행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조만간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다 여러분들 예약이 돼 있어요. 예약이. 그거 아십니까? 내가 영구히 살 것 같아요? 다 예약돼 있습니다. 우리들이 돌아갈 날이 다 예약돼 있어요. 우리는 지난 한 해, 또 지지난 한 해에 많은 교우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10분씩, 또 7, 8분씩 계속 떠났습니다. 올해는 또 누가 또 떠나실지 몰라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사는 건 잠깐입니다. 잠깐입니다. 이 땅의 삶을 나그네와 같다고 그럽니다. 잠깐 머무르는 것입니다. 잠깐 머물렀다가 가는 곳이 이 땅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들이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나라로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그곳으로 이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스님 계신 그곳으로 이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의 유행과 풍조를 따라서 여기에 가치관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세상 사람들처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세상 것을 쫓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길을 쓰고 죽어라고 돈 벌고 쌓아놓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길을 쓰고 권세를 얻으려고 잡으려고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몸부림치지도 말아야 됩니다. 물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도가 지나치면 안 됩니다. 도가 지나쳐서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답지 않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높은 위치에 올라가도 위치에 올라가는 모든 과정들이 선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사악하게 돈 벌고 부정부패로 돈 벌으면요, 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물론 우리가 있는 데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중요하지만요, 도가 지나치면 안 됩니다. 도가 지나쳐서 신앙도 믿음도 잃어버리고 세상 것에 몰두하게 되면요, 반드시 타락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다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또 지위와 권세도 하나님께 영광, 다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처음에는요. 그런데 거기에 몰두하기 시작하면요, 거기 빠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 나중에 다 하나님 버립니다. 믿음과 신앙 다 버립니다. 제가 오래전에 목회할 때요, 권사님 한 분이 큰 마트를 이제 개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개업 예배를 드렸는데 그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마트라고 하는 것이 정말 바쁘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일만큼은 생명처럼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철석같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열심히 그래도 주일 안 빠지고 나왔거든요. 조금 근데 지나고 나서 마트가 점점 더 잘 되고 나니까 한 주, 두 주 이렇게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것도 어렵게 됐어요. 그리고 교회 나오는 거 그만뒀습니다. 그만뒀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열심히 벌고 쌓아놓고 그러죠. 이 탐욕이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탐욕이 끝간데 없이 가면서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그런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만났습니다. 저를 찾아와가지고 당분간 주일에 나올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 상황을 설명을 해요. 그러면 제가 안타깝긴 하지만 그거를 이해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마음이 약한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네. 그 대신 열심히 그래도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고서 이제 보냅니다. 제가 그거 이해 못할 목사는 아니죠. 한두 번 빠지는 거 그거 대해서 이해 못할 목사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처음에는 그걸 지키기 위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점점 그 힘이 빠져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일날 안 나오는 게 다 멸시돼 버려요. 그리고 어느 날 보면 하나님과 저 멀리 떨어져서 홀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목회하면 참 많이 봤어요. 그동안 쌓아왔던 신앙과 믿음 다 까먹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요, 자책해요. 그때 좀 모질게 안 된다고 왜 말하지 못했을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신앙과 믿음이라고 왜 좀 강하게 말하지 못했을까? 맨날 머리를 쥐어박습니다. 성도들 봐주느라고 저렇게 돼버렸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주일에 늦게까지 잠을 잡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늦게까지 잠을 자요. 왜? 토요일 날 일찍 자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피곤합니다.
저도 우리 아들들이 둘 있지만 저 아이들 피곤해요. 직장 생활하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일날 뭐 와서 여기 교사들 앉아 계시죠? 교사들 봉사하고 뭐 찬양대 하고 뭐 여러 구석구석 봉사하는 우리 청년들 피곤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부모들이 안쓰러우니까 그냥 차게 내버려 둬요. 안쓰러우니까 이해됩니다. 그런데 그게 자식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자식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우를 참 많이 범합니다. 인생에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신앙과 믿음을 놓치면, 내 자식이 신앙과 믿음을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불안하고 공포가 서서히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임파구 엔돌핀 유명한 그 이상구 박사 있지 않습니까? 이 이상구 박사가 수십 년, 35년 정도를 안식교에, 우리 이제 그 정통교단에서는 이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안식교에 몸담고 거기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2018년도에 안식교에서 탈퇴했습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잘못됐다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그분이 미국에서 엄청난 그 알레르기 전문 의로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한 해에 보통 70만 불, 80만 불 이렇게 돈을 벌면서 최고급 이 집에 살고 최고급 수용차 이 벤츠를 몇 대씩 굴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말에 의하면은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과 좀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붙들고 세상을 즐기다 보니까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증상이 생겼느냐? 마음속에 불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더래요.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얻어맞는 것은 아닐까? 내 가족 중에 누가 암에 걸리는 것은 아닐까? 내 자녀들이 사고 나가지고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 여러분, 잠언서 10장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꾸 불안과 공포가 찾아옵니다. 내가 이러다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그러다가 이 자녀들에게 어떤 큰 문제가 닥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악인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속에 우리 심령을 조절할 수 있는 계기판을 주셨어요. 도가 지나치다 싶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계기판을 흔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불안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인 것입니다. 내가 너무 멀리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심령을 자꾸 흔들어서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마귀는 계속 우리들을요, 너 그렇게 살아라. 얼마든지 그렇게 살 자격이 있어. 너 세상 사람들 봐.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마귀는 항상 그럽니다. 우리 주님은 계속 우리들의 심령을 흔들면서 돌아오라고, 돌아와야 된다고,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마귀는 계속 그 자리에 그냥 머무르고 더 가도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계기판에 대해서 여러분 등한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 계기판이 흔들릴 때에 내가 돌아갈 때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구나. 여러분, 그리고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사 중에 이 베르나메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 사람 뭐 했던 사람이냐면, 선교사로서 그 다른 선교사들이 어떤 오지, 그러니까 정글이라든지 사막이라든지 이런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할 때 비행기로 실어다 주는 역할을 감당했던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비행수를 배우면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을 기록해 놨는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비행기를 타고 갈 때에 절대로 감각을 믿지 말고 앞에 있는 계기판을 믿어야 한다. 당신이 생각하기에는 비행기가 남쪽으로 가는 것 같아도 계기판이 동쪽으로 가는 것임을 가리키면 계기판을 믿으라. 당신 생각에 비행기가 아래로 내려가는 것 같아도 계기판이 수평을 가리키면 계기판을 그대로 믿으라. 당신 감각을 믿었다가는 큰 사고가 날 수 있다. 당신의 감각을 믿지 말고 앞에 있는 계기판을 보라. 여러분, 우리들이 따라가야 할 곳은, 따라가야 할 길은 바로 하나님의 계기판입니다. 세상의 풍조,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을 따라가면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목적을 거기다 두고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기판에서 벗어나서 멸망의 길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알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나의 신앙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신앙과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내 속에 세상을 향한 열정과 욕심이 가득한 거 내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거룩하게 보여도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이 내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양심의 계기판을 막 흔들어 놓을 때,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 때, 여러분 이때는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심의 화인 맞게 되면요, 양심의 화인 맞게 되면 그게 없어집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여러분 그러면 진짜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로 다시 돌이켜서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는 하늘에 앉힌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힘을 내야 된다. 절대 기죽지 말아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나가셔야 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이름이 생명록에 저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 풍습을 쫓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러고서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